10월 24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할 일,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책의 마무리를 철로역정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례자들과 빛나는 이들은 천성 문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두 순례자와 함께했던 빛나는 이들이 말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 주를 사랑했던 분들이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분들입니다. 주께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례 여행을 이제 마치신 분들을 바로 모셔왔습니다. 이분들은 들어가서 그들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뵙고 크게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천군들이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왕의 나팔수 여러 명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나왔습니다. 희고 빛나는 옷을 걸친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막 나팔을 불었고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환영한다고 나팔 소리로 여러 번을, 철로역정 표현대로라면 10,000번이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순례자들을 빽빽이 둘러싸아서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서고 어떤 이는 왼편에 서서 계속 아름답고 곡조 높은 그런 소리로 나팔을 막 붑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던 순례자들은 마치 천국 자체가 그들을 맞으러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들뜹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해서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표정과 몸짓을 섞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자신들의 동행이 된 것을 환영하며 그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성에 이르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서 마치 천성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고, 여기서 그들은 도성 천성 자체를 이제 육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천성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종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어떤 말이나 글로 그들의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천성문에 이르니까 문 위에 황금으로 된 글자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 써 있고,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에게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문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소리치라고 말이죠. 그 문 위에는 에녹, 모세, 엘리야와 같은 이들이 있었고 빛나는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해줍니다.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 순례자들에게서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증명서를 이들이 받죠. 그래서 증명서를 왕에게 올립니다. 왕이 증명서를 읽자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자가 신하가 되겠죠. 그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천성의 왕이 즉시 문을 열어주라. 왕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해요. 천국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해설 보시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무엇이 확인되냐 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수고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증거는 진리를 지켰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으로 확인되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이제 천성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금과 같은 빛나는 옷을 입게 되고 수금과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수금과 면류관을 전해줍니다. 수금은 영원히 부를 찬양을 위한 것이고 면류관은 영예에 대한 표식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걸어왔던 길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표하는 거죠. 이때 기쁨 때문에 도성의 모든 종이 막 울리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라는 소리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의 광경이 정말 묘사되는 거죠. 종소리가 막 울리면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대문이 활짝 열려 들여다보니까 도성은 태양과 같이 빛났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황금으로 만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날개를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겠죠. 서로 화답하며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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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막 찬양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문이 탁 닫아지면서 모습을 더 이상 이 저자는 볼 수 없었어요. 존 버녀는 지금까지 광경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 무지가 지금까지 두 순례자와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던 무지가 강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면서 겪었던 어려움의 절반도 겪지 않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뱃사공이었던 헛된 소망이란 자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무지는 언덕을 혼자 올라가 문 앞에 도착했는데 그를 격려하기 위해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문 위에 있는 문구를 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천성에 갔을 때 헛된 소망으로 가게는 됐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면 천성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구속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지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 없이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그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넜지만 그 확신은 단지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지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무지가 막 문을 두드렸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내게 시중을 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 꼭대기에서 아까 에녹과 같은 좀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 그랬죠. 무지를 바라보면서 질문해 줍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지가 말해요.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증명서를 받아서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무지는 가슴 안쪽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걸 뭐 뒤적뒤적거리자 그때 문 위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러자 무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받은 적이 있어야죠. 그들은 왕께 이 사실을 아뢰고 왕은 그를 보기 위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지를 보기 위해 내려오지도 않아요. 두 순례자들을 시중 들었던 두 빛나는 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서 무지의 손과 발을 묶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언덕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쳐넣어라. 기억나시죠?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듯이 천국의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자, 무지가 자신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 먹었고 주님 계신 거 열심히 찾아다녔던 무리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말했지만 하지만 그는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따라다녔지 주님께 굴복된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가 됐던 건 아니에요. 무지에게 증명서가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착각이었지만 그는 원죄를 부정하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는 오직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회심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만 한 거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따라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렇게 완전히 갈려져요. 에필로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자들이여, 나는 내 꿈을 다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이 저자인 존 버년이 꿈꾼 이야기죠. 내 꿈을 다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이것을 나에게나 당신 자신이나 이웃에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말해 보십시오. 이런 거죠. 하지만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잘못 해석하면 유익 대신에 당신 자신들에게 해를 줄 것이며 나쁜 일들이 뒤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꿈 바깥으로 나가 장난치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의 이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것으로 인해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보았던 문제의 내용들을 당신도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예, 묶여있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어내고 내가 감춘 것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내 비유를 연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연구해서 내 뜻을 발견하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쓰레기와 같은 것만을 발견한다면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지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걸 교훈 삼는다면 그것을 내던져버리되 다만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 있는 황금은 보존하십시오. 금과 같이 귀한 거. 만약 내 황금이 광석 안에 쌓여 있다면 안 보인다면 사과씨 때문에 사과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헛된 것으로 여겨서 던져버리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철로역정 에필로그 내용도 굉장히 시적인데 철로역정의 얘기를 쭉 지금까지 들었으니 내용을 나에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뭐야? 꿈의 이야기잖아 하고 이걸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또는 의미 없어라고 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 철로역정 내용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또다시 꿈을 꾸고 당신들을 위해 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이 내용은 되게 좀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세상에서 할 일, 그럼 세상에서 할 일이 뭐라는 얘기죠? 예,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크리스찬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주인공과 소망이 결국 들어간 곳은 천성입니다. 천군 그리고 나팔수들을 만나 천성으로 올라가고 천성 문 앞에서 증명서를 전달하자 왕이 보고 즉시 열어주라 말해줍니다. 천성문을 들어오자마자 빛나는 옷을 입고 수금과 면류관도 받고 기쁨의 찬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지가 도착한 곳 천성 앞에까지 갔어요. 무지는 헛된 소망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강을 건너긴 건넜어요. 용케 건넜습니다. 이것은 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어찌 보면 교회는 다니나 무신론자인 사람, 교회는 다니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결국은 천성문에서 증명서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할 수 없으니까 왕명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저자인 존 버년이 에필로그에서 권면한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철로역정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철로역정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논쟁하지 말라. 세 번째, 철로역정을 불필요하다 여긴다면 또다시 글을 쓸 예정이다. 그래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 두 번째 책인 크리스찬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과 함께 그 남편이 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간 천성을 향해 가는 두 번째 파트 2의 얘기가 쓰여지는 이유가 철로역정이란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 같으나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자 다시 쓴 것이 아니겠어요?
교훈은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의지와 노력 때문인가요? 무지와 같이?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요? 연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네, 설명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장 나눔으로 보시면 철로역정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한 가지가 뭔지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거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뭔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서 보실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철로역정의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혹시 정리해 볼 수 있으시다면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라고 할 때 계명은 사실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그걸 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본문의 의미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천국 소망과 연관돼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로 좀 마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철로역정의 내용을 책이 고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현대어로 바꿨지만 번역의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징들이 표현들이 그렇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철로역정의 핵심은 천국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니까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축복하면서 철로역정 믿음의 인생 걸어가자고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한 책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은 철로역정의 중요한 좀 내용들을 어떤 날은 좀 부각해서 어떤 날은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하정원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책을 우리가 기본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기본 텍스트로 읽지만 PPT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은 원문을 최대한 살리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좀 참조한 책이 세 권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52주 스터디 철로역정. 이 책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의 그 원문과 그리고 질문들이 나와 있는 걸 최대한 이 책에서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설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은 건 해설을 좀 참조했습니다. 사실은 2번과 3번의 저자가 같으세요. 청교도 관련돼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김홍만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해설 철로역정은 이게 읽기가 좋은 책이고 52주 스터디 철로역정은 공부하기가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PPT에 이 책의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철로역정의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충돌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에서 나온 그 철로역정 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번역하면서 그림 사파들이 들어갔던 것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철로역정 버전이 있습니다. 번역을 최대한 참조했어요. 번역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말씀과 함께 있는 철로역정 이 내용을 보다 좀 더 상세한 걸 알기 원하시면 아래에 해당되는 다른 책들을 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10월 31일 날에는 이제 하늘을 가는 마부라는 책을 가지고 철로역정에 좀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좀 교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 얘기만 할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는 마부라는 책이 소책자로 있는데 지금 절판이 된 상태예요. 어쨌든 내용을 간단하게 4주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4주 동안 진행된 이후에 11월 마지막 주에는 철로역정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뮤지컬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 풀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로역정 꾸준히 들어오고 또 상상해보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본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또 머물러 있고 주인공이 또 이렇게 잠들어 있던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움직였던 적도 있습니다. 철로역정 내용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잠들면 안 되고 곧장 그 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실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하늘을 가는 마부의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철로역정 믿음의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